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강조해온 바대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또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성경의 이야기나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나 일반적인 동화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단순히 재미있다 하거나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아는 것일 뿐이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서 그 이야기가 갖는 의미를 모르는 것은 사람이 가진 인간적 가치와 소중함을 무시한 채 소나 말을 사용하듯 사람을 한낱 도구로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갑질이라는 것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적 의미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문 이야기 다시 듣기, 둘째는 신약의 설명 살펴보기, 셋째는 본문의 기록 목적 알기. 첫째입니다. 본문 이야기 다시 듣기. 사막의 한가운데 오아시스의 우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째서 이 우물가에 앉아 있을까? 그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막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축을 치는 유목민도 아닙니다. 그는 나그네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도망자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사막 속으로 깊이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얼마 전만 해도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호화로운 곳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을까? 어떤 사람이 아주 빠르게 땅을 파고 있습니다. 주변을 훑어보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진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땅을 파는 일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모래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원하는 만큼의 깊이로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져온 커다란 물건 같은 것을 얼핏 모래 속에다가 묻습니다. 시체였습니다. 그가 방금 죽인 사람의 시체를 모래 속에다 감추었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은 모래 속에 급히 시체를 묻습니까?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실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모두 다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늘 불편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자기 형제들과 같이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살려고 형제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심한 학대와 핍박 속에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을 만치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런 장면을 봐도 그저 맞을만 하니까 맞고 때릴만 하니까 때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맞는 사람이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빨리 모래 속에 감추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도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받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학대받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같은 동포를 이렇게 때리는가? 때리는 자가 말합니다. 내가 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방귀 낀 사람이 더 화를 내는 격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때리는 자가 한 다음 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리던 자가 말리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시비를 거냐. 그래서 나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가. 이 사람은 어제 일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방에 아무도 없은 걸 확인하고 급히 모래색의 시체를 감추었으니 자신이 행한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포를 때리던 이 나쁜 사람이 어제 일을 죄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시체를 묻은 이 애굽의 왕자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살인한 일이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상하던 바대로 이 일은 결국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애굽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사막 깊숙한 애굽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지쳐서 우물 곁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신약의 설명 살펴보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이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빠졌고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설명이 나타나는 곳은 먼저 사도행전 7장 21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1에서 29입니다.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다음으로 연관된 설명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차이를 아셨겠지만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의 설명을 보면 모세가 자기 형제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갔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가 자기 백성에 나아간 것은 그저 단순히 동정심이나 동포의 정도를 갖고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으려 하였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바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좀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주라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그저 감정적으로 욱한 게 아니고 자기 형제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게 옛날에는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형제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럴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자신이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생각해 줄 걸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튿날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 둘 사이에 모세가 끼어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튿날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화목시키려고 하였다. 오늘 본문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해하려고 한 사람이 모세를 거칠게 밀어뜨립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모세를 밀어뜨리며 누가 너로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고 되묻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이 해하려는 사람의 말을 듣고 후닥닥 바로 도망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굽왕 바로가 이 일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다고, 도망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도망갈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갔을까? 히브리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간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서 참고 갔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과 신약 성경의 설명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항상 글을 쓸 때는 그 기록자가 그 내용을 쓰는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자세히 쓰고 어떤 것은 덜 쓰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목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일까? 왜 신약 성경에서 설명한 많은 것들을 생략했을까? 세 번째는 그래서 본문의 기록 목적 알기.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신약 성경의 설명을 보면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로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그가 가진 믿음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을 빼놓고 모세의 행동 자체와 그 행동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모세가 어째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마음의 동기, 믿음의 자세 이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오늘 본문을 쓸 때 자기 마음에 선한 동기가 있었다든지 자기 한 일이 이랬지만 정말 좋은 뜻으로 했다든지 이런 변명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행한 일만 깔끔하게 그리고 그 결과만을 말합니다. 왜 모세는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모세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4개의 움직임으로 간주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나갔다. 모세가 죽였다. 모세가 들켰다. 모세가 튀었다. 도망갔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자기 변명 한마디도 없이 행동과 그 결과만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모세 자신이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모세는 신약 성경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참 선한 동기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이루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실패해서 도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모세는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같은 모세입니다. 그럼 후에는 성공하는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에 어떻게 일하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주먹을 쓰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도 자기가 나아가서 자기 주먹을, 무력을 사용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모세는 그가 도망쳐서 살고 있는 미디안 땅에서 무려 40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러보건대 모세는 자신의 선한 뜻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40년을 앞서서 행동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서 쓰십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전체 흐름에 비춰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패를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허용하실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 14, 16절에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오고 싶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런 실패마저도 활용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사막에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동안 사막에서 정말 가장 알맞은 적합한 안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목적은 그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저 행복한 듯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궁중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왜? 한 예를 들면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려면 상형 문자를 기록하는 법, 문서를 베끼는 법, 지리를 아는 법, 여러 가지 최고의 학문들을 다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학문을 궁궐에서 다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의 일부를 이루시자 그를 애굽 땅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를 실수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실패를 선용하신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큰 일을 할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모두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든 사람을 심지어 자기 백성 아니라 할지라도 알맞은 곳에 알맞은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일, 남의 주목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미미해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자꾸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 목적으로 해서 선용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해서 악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실패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한 아픔과 결과는 온전히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이 실패를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릇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무지한 말입니다. 사람은 무지한 말을 마구 뱉어냅니다. 사람이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통해 첫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히 돈을 벌면 멈추고 베풀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가 자신을 죽입니다. 욕심 때문에 첫째는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 보통 고집으로 표현되는 이 교만 때문에 실패합니다. 뭘 가지고, 뭘 얻고
자기가 뭘 이루면 처음에 좀 있었던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욕심도 없고 교만도 아주 없진 않지만 적당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욕심, 교만, 자기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까지도 선용하시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몰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잘못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무의미하게 투자되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현재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까지도 선용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실패해도 낙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확신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찌그러질지라도 그 삶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자기를 의지함 때문에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삶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꾸 무의미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으로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 손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실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갖는 겁니다.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처참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신다,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생각합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제로 소중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도 여러분은 불만과 불평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까지 빼주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물가에 앉아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손을 자꾸 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패에도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의 손길을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데 계속 눈을 감고 사방을 들변거리며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좋은 것들, 큰 것들만 찾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하고 어떤 인간이든지 이 땅에서는 실패하는 삶을 크거나 적거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다윗을 이끌고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행하기에 힘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을 늘 성경에서 배우며 참으로 힘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용기를 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